역대상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어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시알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서 다윗 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이 하나님의 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이고, 4절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뜻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성별받은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이 마감되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영원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볼 때에 그때에 말씀하시는 뭐 레위 지파, 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제사장, 그런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구약 성경은 그냥 뭐 역사를 말씀하시고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성별받은 귀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그 갓난 아기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난 주일에도 귀한 생명 우리 이명옥 성도님 그 가정에 귀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기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양과 그 천사의 알려준 소식을 듣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구약에 나오는 레위 지파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아주 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 그냥 참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히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와서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나, 저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그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할 때에 그것을 감상하고 기분 좋고 그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와 함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다 모두가 찬양하는 자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막 슬리퍼 신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돈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장을 최대한으로 마음의 자세와 주님을 높이는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예배를 드리는, 최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신령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예배,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 새벽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가능한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 예배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그건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잘 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 영원하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우리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러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로 구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인도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6장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칭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칭송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칭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첫 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 뜻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겨 드립니다. 이 뜻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자, 조금 더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제일 아주 귀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안에 내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이 제일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님의 뜻, 우리 교회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일 복된 삶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것을 찾아서 깨닫고 감사하면 아주 귀한 것이죠. 특별히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아주 좋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내려주시는 감사,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어려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사를 많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지난 주일 주보 간지에 50가지 감사 적는 것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주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해서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예.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를,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적어서 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 있는가?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으시죠? 마음, 그 마음을 합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찬양은 뭐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3장 14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의 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귀한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오늘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도우시는 손길과 또 신실하신 손길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더 많이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의 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올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과 저희들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